오늘 요셉의 순환에 대해서 간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뜻이 그는 이긴다는 뜻입니다. 야곱의 11째 아들 요셉 이름 뜻은 그는 이긴다. 그 이름 뜻대로 요셉이 최후의 승리를 거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이란 뜻이 그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하시기를 바란다. 모든 축복을 더하시길 바란다. 그런 뜻 이름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 뜻입니다. 신구약 성경 가운데 요셉이라고 이름한 사람이 10사람이 넘습니다. 혹 요셉을 오해할까 봐 성경절만 불러드리겠습니다. 쓰신 분은 써보십시오. 태상 25장 29절, 또 스가랴 10장 42절, 느헤미야 12장 14절, 거기는 제사장 요셉도 있습니다. 누가 3장 24절, 25절, 30절, 마태 1장 16절, 마태 13장 55절, 마가 15장 42절, 사도행전 1장 23절, 4장 36절, 이렇게 요셉이라는 이름 가진 사람이 10사람이 넘었습니다. 근데 미리 말씀드리지만은 구약 신앙가들에게도 다 단점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단점이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단점이 하나다.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은 하나도 없는데 굉장한 순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순환을 겪은 안에서 은 20에 팔린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이려고 웅덩이에도 밀어넣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굉장한 순환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애굽 행상들에게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은 20 받고 그 위에 있는 열 형제들이 팔았습니다. 애굽에 가서 보디바에게 또 시험을 받아서 투옥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요셉의 순환이 오늘경 37장부터서 39장 이렇게 쭉 이어서 순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침내 그 길 때문에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때의 외인 세계를 구출하는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모습을 정통파 신앙가들은 구약에 있던 예수의 모형이다. 예수님도 아무 잘못 없이 얼마나 순환했는가, 그리고 은 30에 팔렸는가, 그리고 모두 죽이려고 했댔다. 그러나 마침내 죽어서 무덤에까지 들어갔다. 요셉이 옥중에 들어갔듯이, 옥중에 나와 애굽 총리 됐었듯이 무덤에서 부활하사 만왕의 왕이 되시게 되었다. 이런 점에서 요셉의 순환과 후반기의 승리를 갖다가 예수님의 모형으로 설명하는데 틀리지 않습니다. 매우 좋은 예가 됩니다. 이와 같이 요셉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승리를 주님의 모양뿐만 한 것이 아니라 참된 신앙 가진 사람들은 먼저 순환이 있다. 이사야도 톱에 키워 죽었고, 예레미야도 어려웠고, 스가랴도 교회 안에서 맞아 죽었고, 세례요한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었고, 순환이 있다. 그러나 그들이 지금 살아서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 귀한 역할을 하듯이 어느 때나 참 진리를 가진 사람은 전반기는 순환이고 후반기에 최후의 승리를 얻어서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최후의 승리가 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고 천년왕국 때 만왕의 왕으로 더불어 같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전순환 후영광이라는 것이 요셉, 예수, 신구약 성도 언제나 성덕에 있는 일이다. 이거 달리면 30장 공부는 다 하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30장 순환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서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럼 본문에 보면 미움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순환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원인이 아버지가 특별히 야곱이 특별히 요셉을 사랑합니다. 형제들이 늙으신 어버이께서 11번째 늦게 얻은 아들을 사랑한다면 기뻐해야 될 텐데 아버지가 특별히 사랑한다고 해서 시기를 합니다. 미워합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사랑할 만한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걸 좋아해야 될 텐데 그 눈에 가시처럼 시기하고 미워하는 이런 경우가 똑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을 여기서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17살 때 형들의 목자서 같이 양을 치는데 형들의 잘 잡는 모든 일을 아버지한테 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해야죠. 호주이자 감독하는 어른이니까 보고를 해야죠. 이 보고를 미워합니다. 저게 자꾸 아버지한테 가서 우리 이런저런 걸 꼬아받친다. 보고를 싫어합니다. 잘한 것이 있었다면 야, 참 요셉이 우리 아버지한테 다 말해줬어 동생아 이랬을 텐데 보고를 미워했다는 건 잘못했다는 걸 자정하는 것입니다. 회개는커녕 정상적으로 아들이 아버지에게 보고는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미워하였습니다. 거기다 또 아버지가 설상가상으로 시기의 적이 되는 요셉에게다 채색 옷을 입혀서 멋지게 또 해줍니다. 믿음 있는 귀한 여성이나 남성을 교회에서 중한 직분을 맡겨서 채색 옷을 입혀서 세는 이게 또 싫습니다. 저것만 죄리야 우리는 뭐야? 이런 식으로 똑같은 신자입니다. 그런데다가 설상가상으로 요셉이 2번 꿈을 꿨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지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꿈에 내 집단이 있었는데 11집단이 내게 절을 하더라. 또 2번 꿈 꾸고 나서 내가 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을 하더라.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 그에게 대한 지시입니다. 이것을 믿음이 조금만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중 우리 동생은 저렇게 축복하시는구나. 동생 정말로 기쁘다. 이래 될 텐데 미움이 크게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저한테 절한다고? 아빠 엄마께서 저에게 절한다고? 요셉이 하나도 잘못된 것이 없었는데
어버이에 대한 모든 사정을 말씀드리고 또 어버이의 11번째 얻은 아들에게서 사랑함을 입고 하나님이 주신 묵시를 지시를 전달하는 이것이 믿음이 있었다면 형제들이 얼마나 그 동생을 땅에도 놓지 않고 업고 안고 사랑했을 것입니다. 친형제인데 믿음이 없게 될 때는 마치 아벨을 가인이 죽였듯이 이 동생이 믿게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순환당하는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나보다 낮게 사랑받고 내가 못한 일을 채색옷을 입고 또 성경말을 묵시받은 얘기를 한다고 미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시기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실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요셉이 미움을 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사실 그대로 말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17살 때이란 말입니다. 39장에 가서 나오지만은 보디바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적에 역시 깨끗하게 시험을 이기는데 그걸 또 미워합니다. 그 여자가 모두 지 마음에 안 맞으면 미워합니다. 그래서 옥에다 집어 던지게 됐습니다. 그들은 다 보디바의 아내는 이방 사람이지만은 10형제는 전부 신자들, 아브라함의 증손자입니다. 이삭의 손자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바로 못되게 될 때에는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축복을 주셨구나, 묵시를 주셨구나 해야 될 텐데 보디바의 아내가 이방 사람이지만 젊은 청년이 이런 유혹을, 내가 보통 여자도 아닌데 이런 유혹을 이기다니 참으로 무릎을 업대해서 존경하고 이래야 될 처지인데 제 비위에 안 맞다 모두 미워합니다. 자기 소욕들 안 됐다고 미워합니다. 이것이 신자들에게도 있는 일이고 불신자들에게도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이 미움을 받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미워하지 맙시다. 미워하는 건 곧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것도 곧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잘못된 사람이라도 사람은 미워하지 맙시다. 사람은 사랑합시다. 잘 말고 충고도 하고 권고도 하고 필요하면 책망도 하고 이래야 되겠습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됩니다. 요새 신자들은 사람을 미워합니다. 죄는 미워하지 아니하고 그래서는 안 돼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라도 사랑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돌기로 나를 치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똑같은 사람으로 태어나서 저 형제자매가 깨닫지 못하겠구나 주여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대할 적에 아무 선생 더 친절히 모쪼록 그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유익을 주기 위해서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고 죄는 덮어두는, 가려가지고 덮어두고 안 되겠어. 우리는 죄를 미워하고 사람은 사랑해야 될 텐데 야곱도 죄도 아닌 의로운 동생의 축복을 보고 들으면서 사람을 미워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빛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사람 미워하면 안 돼요. 둘째는 그네들이 미워하는 모양이 드러납니다. 저들이 어떻게 미웠느냐 하면 아주 언사가 불평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하는 표정, 눈초리, 태도, 말이 다릅니다. 언행이 요셉에게 대해서 어린 동생인데 그들에게는 어리돼서 언사가 불평했습니다. 점잖지 못했습니다. 깨끗이 못했습니다.
속에 미워하는 독에서 우러나오는 음성과 얼굴빛이 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미워하는 모습에 대해서 말합니다. 거기다가 꿈꾼 이 얘기를 듣고 더욱 미워합니다. 미워하다가도 하나님의 지시 얘기를 들었으면 풀리고 돌아섰을 때는 더 미워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거나 말거나 저는 저고 우리는 우리다. 그렇습니까? 그리고 7, 8절에 보면 시기를 합니다. 시기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인서 9장에서 11장에도 바울이 이러한 시를 말했습니다. 1장에서 8장까지는 하나님이 이를 구원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안 들으니까 진모통이 버린 장인의 버린들의 진모통의 기란들을 다 이방으로 옮기셨습니다. 기독교 복음을 이방으로 복음을 옮겨 이방에서 잘 믿게 되게 될 적에 유대 사람으로 하여금 저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구세주 났으니 저것들이 먼저 돼 시게 해가지고 믿게 하려고 이방으로 보냈다. 이건 좋은 시기입니다. 시기를 했거든 자기가 그 사람보다 더 낫도록 노력하면 되는데 낫도록 노력을 안 하고 저는 가만히 앉아서 그 사람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망한 시기입니다. 망하는 시기입니다. 자기도 망하는 시기, 남에게도 큰 피해를 주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샘, 남을 보고 샘 나는 거 낫거든. 힘써하십시오. 그보다 더 나을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기는 로마에서 9장 11절 좋은 시기란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고 시기한 것은 좋은 것이다. 단 그 좋은 것을 자기도 열심히 하는데 도착하면 전진하며 착수하면 좋은 시기지만 저는 가만히 앉아있고 나은 사람을 끌어내려 하는 것은 이건 무서운 죄악의 시기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뜻으로 시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여러 형제들이 요셉처럼 귀한 신앙, 귀한 묵시, 하나님 지시받는 이런 일도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삭의 손자요, 우리 아버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야. 우리도 기도해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자. 이렇게는 하지 않자고 미워합니다. 남의 성경 말하는 건 미워합니다. 남의 하나님의 깨닫기를 말하는 건 미워합니다. 그렇게 시기를 합니다. 그것이 미워하는 형제들에게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는 죽이려고 합니다. 미움은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죽여놓고 지 죽고 나 죽지 뭐 이런 식입니다. 나 저거 살려놓고 못 살아. 죽여놓고 볼 거야. 이런 미움의 극은 죽이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매일 아버지 집에서 목장에 나온 걸 먼저 보고서 서로 상담을 합니다. 저거 어떻게 죽이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저 새끼 저거 어떻게 없애버리지? 그렇게 이제 말이 됐겠죠. 상담을 합니다. 여러 형제가 지 동생을 말입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동생을, 하나님 지시받는 동생을 어떻게 죽일까 하고 상담을 합니다. 18절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선 구렁텅이에다가 쳐넣습니다. 예. 그리고서 저들이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 지시받았다고? 우리 손에 죽어봐. 그 꿈이 될 줄 알아? 아니.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으로 무슨 말 하게 되면 될 줄 알아? 두고 봐. 이렇듯이 말입니다. 우리가 널 죽여버릴 텐데 네가 죽고 나면 그 꿈 어떻게 이루어지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어지지? 좋은 교계 안에 있는 덜 된 사람들과 바르된 사람들 사이에 있는 하나의 현사입니다. 안 돼. 내가 있는 한 안 돼.
너를 없애버릴 거야. 기어코 널 처치하고 말 거야. 이렇게 열 형제가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나가게 될 적에 네 번째로 자기 제일 큰 형 르우벤이 이것을 만류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게 될 적에는 그 무리들이면서도 그렇게까지 할 건 없어. 이런 정도 해도 하는 이런 일이 있죠. 똑같은 현상입니다. 르우벤이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에게 생명을 손해하지 말자, 상하지 말자. 우리는 피를 흘리지 말자. 손도 대지 말자. 구렁텅이에 좀 넣어주면 되지 않겠냐. 이것은 간 후에 그 형 르우벤이 구렁에서 끌어내려고요. 물 없는 그래서 구렁에다 던져주면 됐지. 꼭 죽일까지 뭐 있겠느냐. 같은 형제들 가운데 제일 장자이지만은 아주 파쇼를 하다가는 동생들이 그에게도 항의를 할 겁니다. 모쪼록 유순하게 덜 된 동생들이 순하게 좀 속을 수 있도록 좋은 말로 해서 손대지 말자. 피 흘릴까지 뭐 있어. 생명 해롭게 하지 말자. 그리고 저 옷 벗겨 구렁텅이에 넣으면 되잖아. 르우벤 제일 장자의 의견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렁텅이에다 넣었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팔려갑니다. 애굽에 팔려갑니다. 그때 마치 유다가 일어났습니다. 돌아온 수요는 유다입니다만, 다윗도 유다의 자손입니다만, 유다가 일어나서 야, 같은 값에 말이야. 구덩이에서 죽은 모래 팔아. 유다도 모쪼록 살게 하고 싶었어. 그래가지고 이 히브리 사람이라 돈 좋아하는 사람들 그 잘 됐다 해가지고 애굽 장사에게 은 20 받고 팔았습니다. 꼭 예수 그 당한이라고 빚을 하도록 됐습니다. 내 집에 르우벤이 와보니까 구덩이에 있는 동생이 없어 통곡을 합니다. 자기가 몰래 빼내서 살리기가 어떻게 되는가 하고, 유다와 르우벤 두 사람 때문에 이때 요셉이 산 거죠. 아무리 역경을 당해도 하나님께 또 그 안에서도 보호하는 사람을 빼셔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엿보게서도 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아버지한테 가서 이제 열 형제가 은 20 받고 그 요셉의 옷을 벗긴 데다가 피치를 해가지고 갔습니다. 아버지, 그래 오다 보니까 요셉은 없고 입었던 옷에 피가 묻었어요. 짐승에 잡혀 먹었는가 봐요. 거짓말도 잘하고 수단도 좋습니다. 믿음없는 사람들. 동생을 그렇게 해놓고도 말이에요. 이때부터 야곱은 한없이 슬퍼져 통곡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은 형제, 똑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서 바로 믿는 요셉, 바로 믿지 못하는 여형제 사이에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에사와 야곱의 관계, 가인과 아벨의 관계 마찬가지가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30절 마지막에 가보게 되면 보디발의 집에까지 또 애굽 형사가 또 팔았어요. 두 번 팔리게 되게 됐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 받고 또 예수님께 또 돈 받으려다 받지 않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만, 이와 같이 보디발 집에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 다음만도 미리 좀 해둬야 하겠습니다. 39장에 보면 보디발 아내 유혹 물리침으로써 거기서 또 미움받아서 또 중상모략 당합니다.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이러고 저러고 했다고. 그러니까 온 가정이 분내고 장관도 분내서 투옥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이 기록까지는 요셉의 순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이 길이 아니었던들 어떻게 애굽 총리 대신이 됐을 것인가? 로마 8장 28절처럼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동하여 선을 이룬다. 바로 이것을 말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에 요셉의 아버지 야고보가 돌아가신 후 12형제가 장례 지낸 후 요셉을 팔고 죽이려고 했던 열 형제가 아버지 돌아가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할 때가 왔다 하고 요셉을 찾아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 빕니다. 집단이 요셉에게 절하는 겁니다. 별과 해와 달과 또 이 별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올 때 요셉이 말합니다. 형님들이여, 나를 애굽에 그때 핍박하고 아주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애굽에까지 팔려 오게 된 걸 후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형님들 통해서 만민을 구원하려고 저를 보내게 된 것이니 형님들은 하나님의 사자 노릇을 한 것 같이 되었음이니이다.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사실로 형님들이 애굽 사람에게 팔지 않고 애굽 사람이 보디발 집에 안 팔았던들 애굽에 총리될 길이 없죠. 핍박자들을 우리를 미워한다고요? 아니요. 끝까지 믿음으로만 지내면 그들의 한 일들이 나를 미워 옷 벗기고 중성모략하고 죽이려 하고 구덩이에 두고 팔아먹고 한 그 일들이 좋은 성과를 거두도록 결과된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합동해서 모든 선을 이루게 하신다. 요셉에게서 그 예를 볼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정말로 양심적으로 가책이 없는 중상모략 묵은이설로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팔리고 구덩이에 들어가고 옥중까지 들어가고 했더라도 본인에게 그런 일이 없었던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길이 승리의 길로 나가는 한 해 노정이 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이겠습니다. 저기요, 한경직 씨도 나보다 나은 분이지만 저를 겸손하게 늘 찾아내는 분입니다. 박창현, 노계남, 한경직 네 사람이 한국 정교를 인도하던 사람입니다. 뵐 기회 많이 있었습니다. 또 뵐 말도 많이 들었습니다. 67년 7월 9일에 다 후배들에 맡기고 집 갈 데가 없어서 새 집 하나 얻는데 돈이 모자라서 어느 직원이 10만 원 빌려 새 집에 5개 데리고 산 그 길이 오늘쯤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교파가 생기고 국내에 교파가 생기고 앞으로는 아마 하나님 허락하시면 신학교도 생길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투쟁없이 말입니다. 피란처에 저는 살고 있습니다. 영이 아무리 뒤에서 물을 토해도 하나님이 그 물을 땅으로 삼키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광야로 도피케 하사 썩은 정적에서 도피케 하사 조용하게 안가하게 해주시며 여러분 같은 좋은 분들이 모여서 부족한 저를 주의 종인가 해가지고 화평한 가운데 지내게 된 이것은 하나님이 저게 피란처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몇 조 되는 재산을 가지고 재단을 가지고 신학교를 가지고 전국을 인도한다면 귀찮을까, 이 사람이 와서 말하고 저 사람이 말하고 부탁하느라고 말입니다. 안 드리면 또 분개하고 그런 귀찮은 세상 일찍이 잘 떠났습니다. 오늘 이 글 읽을 적에 저는 요셉에게 독탈불급이지만 제 나름대로 성경 읽고 제 나름대로는 양심적으로 해본다고 한 그 조용한 길이 굉장한 말들, 가깝게 있는 사람,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벨욕을 먹고 벨식을 당하고 벨 죽일
뭐 하면 다 받기도 하고. 근데 지금 하나님이 미국에도 교회들 주시고 한국에도 교단을 주셨지만은 앞으로 또 마역이 우리 교단이라고 전혀 없을 것이라는 생각할 수 없지만 끝까지 내게 순환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데 요셉의 순환이 돼야지. 세례 요한의 순환이 돼야지. 예레미야, 이사야의 순환이 돼야지. 다른 순환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것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비관이 아닙니다. 적구부의 애굽의 총리 될 수 있어요. 적구부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요셉에 대해서 순환에 대한 말씀을 그렇게 간단히 드렸습니다. 말씀 다 드렸습니다. 이만큼 요셉의 순환은 결단코 죄악에서가 아니라 의로웠는데 순환을 받았다. 그 결과는 굉장한 축복과 온 천하를 살게 하는 때까지 이르는 귀한 하나님의 종로로 살게 됐다. 꿈이 이루어졌다. 묵시가 이루어졌다. 주신 지시가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무리 죽여가지고 그 일 안 이루어지도록 하려고 친형제들이 너 꿈 한번 이루어져 봐. 우리 손에 죽어. 너는 그래도 그 꿈 이루어질 거야? 마음대로 할 것 같은데 안 돼. 결국 꿈대로 다 이루어지고 시시대로 이루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이만큼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신 주님, 좁은 길로 좁은 눈으로 나를 따르라. 그 길은 험하고 어렵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자거든 네 부모, 형제, 처자, 네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또 그러할 적에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한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하셨습니다. 모든 선지사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선함과 후에 영광 얻게 된 역사 속에서 오늘 요셉의 순환을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100년 미만 동안 안에 있는 어려움을 면귀하여 영원의 어려움 겪을 일을 망각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교우들로 하여금 명심불망케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8월 한가위 세속적인 가위 맑고 깨끗하고 향기스러운 하나님 누리시는 아름다운 절기 되도록 함께 해주시며 영육 건강치 못한 형제 자매들 일일이 주님 손으로 치료하사 깨끗함을 얻어서 일어서서 뛰어 천성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식구들, 가족들 다 되도록 이 명절을 기해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마치고 돌아가는 교우들 발걸음을 주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고 잠깐 모이는 우리 당회에도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서 감사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